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장발장의 이야기를 그린 레미제라블에 대해 책이나 또한 영화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장발장 이야기를 책으로 보기도 하였고, 또 성인이 되어서 얼마 전이죠, 영화로 보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남자 주인공은 장발장이고 여자 주인공은 판틴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미혼모였습니다. 미혼모이면서 살아가는 게 그 시대는 참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직공 공장에서 직공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미혼모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였기에 그 사실을 안 직공장이 그녀를 그 직업에서, 그 직장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아이의 양육비를 대야만 했던 이 판틴이라는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인 머리카락과 어금니까지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안 가서 이 아이의 양육비가 떨어짐으로 인해 으슥한 밤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남성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뒤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마등처럼 자신의 어릴 때부터 성인이 지금 시간까지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릴 때 꿈꾸었던 꿈과는 정반대로의 삶이 펼쳐진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영화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PPT의 가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녀는 이렇게 노래하는데, 예전에 난 꿈을 꾸었지, 부푼 희망으로 살만하던 그때에 난 꿈을 꾸었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을 거라고. 나는 꿈을 꾸었지, 이 지옥 같은 삶과는 다를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은 내가 그리던 꿈을 파괴하고 말았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자신이 꿈꿔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현상을 보며 비관하며 자신의 삶을 투영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꿈꾸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죠, 과거형이죠. 꿈꾸었던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만약에 형들에게 팔리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살지 않았고 성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처지와 상황이 처량했는지 창세기 40장 14절을 통해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금 자신의 직분에 나아가게 된 신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내 이 처량한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은 애굽에 그의 몸이 팔렸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통 노예들은 노역장이나 아니면 험한 농사일에 투입이 되었지만 그는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일을 하던 사람에서 아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성경은 2절에서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깥종에서 안일을 하는 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해도 형통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앞으로 나아감, 그리고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형들에게 팔리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에 비록 총리는 되지 못하였어도 억울한 상황, 억울한 삶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지금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나도 모르게 억울함과 또한 분노함에 사로잡혀 살아가야만 하는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선택했지만,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닥쳐서 나도 모르게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오늘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했는지 살펴보므로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다가 한 가지의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 상황,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는 형통하였다라는 게 맞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형통이라는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데 왜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얼굴을 쭉 보니까 한두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객관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혼자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장과 40장에 걸쳐서 보면 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보디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감옥의 간수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디발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보디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디발은 난다긴다는 사람들을 모두 다 뒤로하고 애굽의 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많은 종들을 부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에서 온 이 요셉이 그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깥쪽에서 안쪽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서 자신의 집안에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웠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요셉의 태도, 다시 말해 일의 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다른 종들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보디발은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왕실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그냥 잘 나갔구나, 뭐 힘들었지만 결국 인생 참 멋있게 살았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드러나게 될 모함을 포함한 모든 그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포함한 것입니다. 앞으로 드러날 모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입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힘을 상징하는 애굽의 제2인자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해 말만 하면, 아니 눈짓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눈짓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혹하는 눈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 성경으로만, 또 교회 학교에서만 보니까 막 유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명령입니다. 뭐 아쉽다고 그 사람이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냥 눈짓하면 다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냥 눈짓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짓에 요셉이 따르기는 하지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아니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애정의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책이나 또한 영화들을 보면 그 책을 쓴 저자나 감독이 숨겨놓은 사실, 그것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드러내지 않고 감춰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국에서 한 권세하는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남편의 생명과 권력 외에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 앞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힘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던 여주인, 그 여주인도 결국은 누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성경에 숨겨놓은 복선을 이해하기를 합니다. 요셉과 여주인 사이에 있는 복선은 노예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애굽이라는 제국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의 파멸에 이르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은 끝까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분노하여 모함을 합니다. 미련 대신에 요셉에 대한 분노를 본인 스스로가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주인은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분노하며 요셉을 자신의 남편에게 고발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러한 수치를 주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종이라는 말은 남편에게 자신의 수치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이 요셉을 두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은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은 이미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아니 더 심한 노역에 팔 수도 있었지만 그를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대표하였던 여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주인은 과연 자신의 뜻대로 요셉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이 이긴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요? 죽이지는 못하였지만 감옥에는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로 보면 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알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부리고 있었던 종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평생 의심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했기에 이 여인은 결국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또다시 불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으로 하여금 다시금 함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결론을 이미 우리들은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넣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또한 사방이 꽉 막혀 숨이 막혀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그 답답함과 슬픔을 기억하기보다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요, 함께 하시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또 얼굴을 보니까 한두 분이 저를 보면서 무슨 감옥에 갇혔는데 또 뭐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의심을 말씀을 통해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셈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그 자리도 형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그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야곱의 집에 편안히 있는 한 그는 결코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왕의 신하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업을요, 그냥 그 동네에서는 잘 사는 갑부로 남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꿈은 결국 이루지 못하는, 꿈은 꾸었으되 야망으로만 끝나는 한 욕심 많은 꿈꾸는 사람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삶의 모습이 감옥과 같이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지금 나의 고난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라고 할 수 있는 과거, 도단의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도단에서 입었던 상처가 애굽에서 보디발을 만나게 되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으로 인해, 유혹으로 인해 결국 성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다시금 그가 총리로 세워질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이러한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영의 눈을 갖고 영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내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반복되는 혹독한 시간 가운데, 혹독한 세상 속에서 압도당하며 어찌할 바 몰라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의 힘 앞에 압도당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여주인의 실제 얼굴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주인의 얼굴은 아마도 제2인자의 아내였으니까 이뻤겠죠. 그런데 그 화려하고 이쁜 얼굴에 그 너머에 있는 초라하고 천박한 얼굴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쌓아야 돼요.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스펙을 쌓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벌어야 합니다. 왜 물질을 버십니까?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왜 유지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결코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게 물론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신 그것들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화려함과 강력한 힘으로 나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 세상 앞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힘으로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승리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짧은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자체가 요셉의 꿈이자 목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이 말하는 고지, 세상이 말하는 보이는 아름다움에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성공을 위해 자신을 던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순간의 기질을 발휘하여서 우리 형이, 우리 가족이 준 그 돈보다 우리 아버지에게 말하면 10배, 100배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자신을 시험에 들게 했을 때 자신을 신뢰하는 그 보디발에게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이 자세히 요셉의 상황과 실제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던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하였던 자신의 가족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가를 항상 체크하였기에 그는 그 자리가 영적 고지가 되었고 그 일이 밭일이 되었던 집안의 설거지가 되었건 또한 감옥에서 청소를 하건 간수장의 일들을 감당하건 그는 그 일을 성직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으로 압도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야, 한 잔만 해봐. 야, 주일을 모두로 지켜. 야, 11조 안 해도 돼. 감사헌금 안 해도 돼. 야, 목사 혼자 떠들으라고 내비둬. 그러다 지치겠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스펙을 향해 좋은 집, 좋은 차를 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봐보십시오. 물론 돈 많은 집 가운데 화목한 가정도 있고 건강한 가정 가운데 자녀의 복을 받은 가정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그 행복이 그 사람들을 삼킬 때를 여러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자신의 고지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 자신의 물질, 자신의 열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세상이 압도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힘이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작지만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서, 또한 자녀들을 돌보는 그 자리에서, 또한 직장에서 직장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물질의 융통이 되지 않아 골몰하는 그 자리에서, 아, 그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